참 인상 깊은 게요, 성도님들이 너무 훌륭해요. 보통 이 집회를 가면요, 제가 맨 먼저 좌석을 정리해요. 왜냐하면 전부 독립군들만 있어가지고 저게 맨문득이 저게 맨문득이, 여기 앞에 안 앉아요. 근데 여기는 질서정연하게 다 앉아 계시는 걸 보면서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굉장히 인상 깊게 보면서 참 훈련이 잘 된 교회다, 참 신사적인 교회다, 그런 느낌. 말씀 듣는 동안 잘 집중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것, 그것도 정말 좋게 보였고요. 오늘은 보니까 젊은이들이 좀 보이네요. 예. 그래서 더 오늘은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가치가 되기를 원하고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어게인 1907이라고 하는 그 탈북자들의 집회가 있어요. 거기 강사로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데요. 해마다 1월 달 그리고 하계는 7월 달에 호서대학에서 저희들이 한 2,0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해요. 북한에서 오신 분 한 500여 명이 되고, 그 다음에 후원자들 그 기도해주고 헌금하며 지원하는 한 1,500명의 신자들이 모여서 1년에 한 2번 정도 집회를 항상 합니다. 제가 강사로 가는데 그 이끄시는 목사님이 저하고 동갑이면서 같은 고향에서 자신이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에 와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자기는 신학 공부 끝나자마자 중국으로 건너가서 탈북자들을 아파트를 여러 채를 얻어가지고 꽃제비들이나 아니면 탈북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숙식을 제공하면서 성경 읽는 훈련만, 그래서 보통 거기에서 몇 년 있으면 성경 100독 이상, 그리고 600구절을 외우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1800구절 뭐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 참 도전을 많이 받는 그런 모임인데, 제가 그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저를 설득하는데 제가 3번을 노했어요. 전 동의할 수 없어서 내가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무례할 정도로 그 목사님에게 제가 모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그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100주년 됐을 때 뭐 어게인 1907을 한국에서 외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운동 반대했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1910년에 우리가 어떻게 됐죠? 일본이 우리를 삼켰어요. 우리가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평양이 부흥이 일어나고 북한에 막 그냥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을까? 그리고 36년 동안의 일제치하에 있다 1945년에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5년 뒤에는 어떻게 됐나요? 북녘땅에 공산당이 차지했어요. 그래서 공산당들이 우리 남한으로 전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북한은 여전히 그 뜨거운 열기들이 계속돼서 교회는 부흥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부흥하고 난 다음에 환란을 주시죠? 왜 흩어버리시죠? 모아놓지? 아니, 여러분들 장작이 달라면 모아야죠. 근데 하나님 왜 흩으시죠? 성경에 생각나는 데 없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초대교회가 모여가지고 막 그냥 활활 탔잖아요.
어마어마했잖아요. 능력이 나타나고 뭐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스데반의 일로 사도행전 8장에 가면 흩어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의 서신에 보면 흩어진 형제들에게 편지를 썼노라고 말해요. 다 흩어버려요. 왜 흩어질까?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1907년이 다시 온다면 우리는 3년 내에 나라가 망할 거다. 그래도 할래?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생각하는 게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죠. 근데 이 목사님이 4번째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강사로 안 오신다면 그 시간은 기도회로 대체하겠다. 다른 강사는 저는 모실 생각 없고 목사님 모셔야 되겠다. 자기 기도회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모셔야 되겠다. 제가 그 말에 그냥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내가 왜 반대했는지. 우리가 무슨 각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뭐 북한만 우리가 복음화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세계로 나가자 했는데 그 길이 지금 열려가지고 이번에 제가 캄보디아 집회를 갔다 왔고 지금 아마 남아공화국에서 또 집회가 열리고 조금 있으면 다음 달인가요? 우즈베키스탄에서 그래서 아프리카 그리고 소련령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캄보디아 이걸 해가지고 지금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흩으시는가? 뜨거워졌을 때에 왜 흩어지게 하시는가? 여러분들 이제 감이 잡히시지 않나요? 북한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피난을 왔어요. 남한으로. 오다가 주일이 됐어요. 교회를 가려고 남한 어디를 둘러봐도 교회가 없어요. 거기서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이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북한에는 한 동네에도 교회가 몇 개씩 있는데 이 남한에는 주일이 됐는데 예배드릴 교회가 없다는 걸 알고 자기들이 사명을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밀려서 부산까지 와서 초량교회에 대부분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이셨어요. 부산 초량교회에서. 거기서 대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북한을 섬기는데 남한을 복음화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부흥에 빠져가지고 사명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명령이 가라는 거예요. 은혜 주시고 난 다음에 능력 주시고 난 다음에 체험을 하게 하신 다음에 말씀을 주신 다음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는 거 아니에요. 안 가면 때리는 거예요. 뜨거워졌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명 감당 안 하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량교회에서 회개의 역사 일어나고 회복이 되면서 이분들이 북한으로 가지 않고 부산에서 신학교를 세우고 부산 신학교를 세우고 부산에서 복음화를 대구까지 와서 대구에서 대구 신학교를 세우고 평양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에서 그래서 저희 어릴 때에 큰 교회는 가면 다 목사님이 이북 분들이세요. 경상도 사투리를 안 써요.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호와는 뭐 이러면서 그렇게 축도하고 하는 기억이 나거든요. 다 이북 분들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셔가지고 순교자의 영성으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대구는 25%가 기독교 신자가 됐습니다. 대구는 불교가 유달리 강한 그 다음에 유교가 아주 뼈에 사무칠 정도로 심각한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이 25%가 기독교인이 돼서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후에 웬만한 데 훌륭한 목사님들은 대부분이 경상도 목사님이었어요. 지금도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친구지만은 그 친구 부산 사람입니다. 송태근 목사 대구 사람입니다. 장강호 목사 대구 사람이에요. 그 북한에서 안 왔으면 6.25가 없었으면 우리는 예수 못 믿은 거예요. 6.25 참 조차이 6.25가 우리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는 눈을 바꾸셔야 돼요. 그냥 민족의 비극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사명의 회복 이렇게 봐야 돼요. 6.25가 없었더라면 이 남한은 지금 이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이 오히려 북한 땅은 공산당들이 지배해서, 그래서 교회 지키겠다고 거기에 남아있었던 분들은요, 다 순교를 하지 않았으면 변심했어요. 목사님들이 앞잡이가 되고 막 이렇게 돼버렸어요. 비겁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남한으로 왔던 분들은 오히려 그게 사명을 쫓아온 게 돼버려가지고 사명자로, 뭐 한경직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다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전도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사는 데가 경기도 가평입니다. 거기에 통일교 본부가 생겼어요. 거의 상반부에 어마어마한 성이, 그 사람들의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가평은 완전히 통일교판입니다. 스타벅스에 가도요, 통일교 아줌마들이 막 할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전도하느라고 난리예요. 그리고 저희 처가가 있는 경기도 용인 죽전이라는 곳에는요, 제가 장인 장모님 병간호 한다고 일주일에 한두 번 계속 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스타벅스에 앉아서 차 한잔 마시려고 있으면요, 여호와의 증인이 골목마다 다 서 있어요. 골목마다 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훈련하는지 그게 다 보여요. 제가 한 번은 거기 앉아 있는데 6명의 여자분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더라고요. 30대로 보이는 여성 2명, 그 다음에 한 40대로 보이는 여성 2명, 그 다음에 한 60대로 보이는 여성 2명이 앉더니, 차를 마시더니 30대로 보이는 2 여성이 밖으로 나가서 바로 그 커피숍 앞에 서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20분을 서 있어요. 그러면 20분 후에 체인지를 40대가 서요. 그 다음에 또 체인지를 해서 60대가 서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 두고 봤더니 몇 시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 안 해요. 대중을 잃는 눈을 키우는 거예요. 마주하고 상대할 수 있는 의욕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치밀하게 계산된 훈련을 하더라고요. 골목 길을 못 건너요. 다 여호와의 증인 자판대 갖다 놔놓고 할아버지도 서 있고 할머니도 서 있고 아줌마도 서 있고 뭐 젊은이도 서 있고 정신없이 붙들어요. 신천지도 날리고 난리들입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 다녀보세요. 목 좋은 데는 다 큰 건물로 하나님의 교회. 전도 안 하는 데는 유일하게 교회가 안 합니다. 개신교회, 장로교회, 전도를 안 해요. 자, 2단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1단인 우리가 전도를 안 하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고 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간이 크시면 침묵하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살려고 하면 지금 하나님이 흩으시기 전에 가셔야 돼요. 동네방네 찾아다니셔야 된다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전쟁을 막는 길이에요. 내일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전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항상. 그래서 구약성경 읽으면 다 전쟁이 얘기잖아요. 아말렉과 싸우라, 뭐 영원히 싸워라. 중동이 왜 저래 싸우냐? 그 싸우는 과정이 다 하나님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좀 명심하면서 오늘 이 주제인 전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해석상 오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많이 있어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류가 여기에요.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내 마음밭은 돌밭인가? 가시덤불인가? 옥토인가? 뭐 여러분들 이런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밭을 갈자 옥토가 되도록 길가와 같지 않나? 굳어져 있지 않나? 가시덤불이 나가지고 뭐
여러분 그렇지 않나? 가치던 불 다 거두고 잡초 다 뽑고 내 밭을 옥토로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그렇게 해석하는 설교가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전혀 아니에요. 그 이야기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밝혀요. 뭐라고 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 그럼 여러분, 성경 읽고 나면 의심이 돼야 되나요? 확신이 있어야 되나요? 이제 둘째 날이니까 좀 크게 해요. 성경이 읽으면 읽을수록 의심이 가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죠. 그렇게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성경을 읽으면 확신이 오고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성경 말씀은 생명수예요. 나를 살리는 생명수라고, 나를 움직이는, 나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었느냐, 잘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를 보려고 하면 믿어지느냐? 그게 내게 생명이 되느냐? 내게 활동할 수 있는, 내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막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래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헷갈려가지고 식어지고 이렇게 되면 그건 병든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키 포인트는요, 씨 뿌리는 자라는 이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 해석이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씨 뿌리는 자. 여기 씨 뿌리는 자라는 말 앞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우리 한국말에 보면 그게 안 보이지만은 영어나 헬라어 원문에 보면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호라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호. 영어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은 어라는 부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의 호는 정관사거든요. 갑자기 국어 시간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정관사, 부정관사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무슨 말 하려고 그러나? 쉬워요. 정관사는 하나밖에 없는 걸 정관사를 붙여요. 부정관사는 여러 개가 있을 때 부정관사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도 틀렸어요. 번역이 어소라고 돼 있어요. 제일 유명하다는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가 그렇게 번역을 잘못해요. NASB를 읽어야 돼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라는, 이게 헬라어를 가장 잘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 책이. 그래서 일반인들은 잘 안 읽어요. 거기에 보면 분명히 더 so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listen to this, 이것을 들어라. behold, 보라. the sow라고 되어 있어요. 씨 뿌리는 그분이 went out to sow, 씨를 뿌리고 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관사냐 부정관사냐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소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를 다 얘기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한 분, 누구시죠?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확신과 여러분들이 그 전도의 모든 결과에까지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면,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셔야 돼요. 어저께 우리 봤던 대로, 들었던 대로 여러분들, 이 전도는 하나님이 시작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세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오늘 주제 하나,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모든 세계 역사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로마서 보면 11장까지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에요. 12장부터 16장까지가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것은 12장부터 16장까지예요. 그런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일단 교리적인 설명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 11장 끝이 36절로 어떻게 끝나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시작부터 끝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성경을 딱 줄이면 창세기 1장 1절로 줄여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오늘 국어 공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얻는 이가가 붙으면 주어잖아요. 동사 하시니라. 주와 동사가 그 문장을 결정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라.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의 세계관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이에요. 전도의 사역은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만은 우리가 씨를 뿌리러 나가지만은 그러나 그 씨 뿌리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The soul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세계관을 확실하게 가지셔야 돼요. 이 세계는요, 사람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능력 있는 어떤 소수가 굴러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어떤 것도 이 세상을 결정하지 못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는 것은 비신앙이에요. 왜 걱정해요? 하나님 주인인데, 하나님 책임지시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뭘 걱정하세요? 뭘 불평하세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확실하게 돼야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와요. 이 싸움을 끝까지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성경을 보시면요, 구약 성경에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출애굽이고 하나는 탈바벨론이에요. 두 사건 다 특징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하고자 하는 의식도 없었고 실력도 없었고 노력도 없었어요.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종으로 살아도 밥 먹고 사니까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억지로 모세를 일으켜가지고 죽이려고까지 하면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시작하셨어요. 늘 중간중간마다 불평입니다. 왜냐하면 도망 나왔는데 앞이 바다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에 꼬셔와가지고 여기서 매장시키려고 하느냐, 바다에다가 묻으려고 하느냐,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딱 때려가지고 홍해를 갈랐죠. 건너왔어요. 건너고 나니까 광야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만사가 다 형통할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광야가 펼쳐지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살아갈 재간이 없어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안 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광야의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안 주셔도 살 수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다 하나님 주신 거라고 믿어요? 네. 이거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도 믿어요? 네. 하나님 주셔야 살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뭔가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민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걸 쌓아야 되니까. 정착하면서부터 이제는 곡식을 모으고 이렇게 하면서 전쟁도 일으키고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먹으니까 한 끼 한 끼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키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는 메시지는 인간이 하면 노예로 가는 길로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거니까 구약의 이 얘기는 다 뭐다? 너가 하면 실패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성공한다. 그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 네가 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하셔야 돼. 여러분들 사무엘하 11장을 가서 보면요,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한번 성경 많이 읽은 분 계시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무엘하 11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누구나 아는 사건은 사건인데 사무엘하 11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목사님 처음 들어봅니다. 성경에 그런 게 다 있어요? 야, 11장에 가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사건이 나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다윗 같은 성군 다윗이 이스라엘의 상징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잖아요. 그런 사람이 부하의 아내를 겁탈해요. 근데 11장 읽어보면 특징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11장의 특징을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지금 설교해 오는 데서 힌트가 있어요. 11장에는 하나님이 주어가 한 번도 없어요. 주어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모든 걸 주도적으로 다 결정합니다. 사람을 오라 가라 모든 걸 다 다윗이 결정해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 사고 친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은혜예요. 나는 왜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냐? 이거 불평하면 안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안 되는 게 축복이에요. 목사님 너무 논리적으로 비약을 하시는데, 아니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체험하니까. 제가 농사를 짓잖아요. 지금 농사를 지으면요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제가 원래 토마토를 작년에 좀 맛있길래 토마토를 좀 욕심내서 심었어요. 그러고는 막 물도 잘 주고요, 그 다음 비료도 열심히 줬어요. 막 보름에 한 번씩. 근데 토마토가 다 말려서 올라가요. 안 자라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그 토마토 묘종 파는 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왜 이러냐 그랬더니 물 많이 주시고 그릇 많이 줬죠. 예. 그랬더니 이거는요 넉넉하면 안 커요. 모자라야 커요. 물도 적당하게 아쉽게 주시고요, 비료도 아쉽게 주세요. 모자라야 살아나려고 번식하려고 막 뿌리를 내리고 그래 막 커지지, 넉넉하면 그냥 잔대요. 오, 이거구나. 여러분들 인생에서 안 되는 게 많은 게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안 되는 건 누가 되게 한다? 그거 보여주시러 가는 거예요. 네가 하니까 안 되지? 내가 하면 다 돼.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네가 하면 죄만 짓지. 제가 11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이건 제가 안 나와도 들으면 돼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하나님 보내는 게 아니라 지가 보내요.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렇게 해도 잘 돼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 그곳에서 보니, 주도적입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거 다 다윗의 느낌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또 보내요. 그러니까 사람 보낼 수 있을 정도, 사람을 부릴 정도로 권력자가 됐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자기가 안 나가도 이기는 거예요. 이거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공부 안 해도 성적 잘 나오면 이건 인간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맨날 노는데 잘 살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황천길 가는 거예요. 죽으라 노력하는데도 모자라는 거, 이거는 축복이에요. 왜 아멘이 없어? 어떻게? 그래도 다윗이 부러우세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좋으니까 왕 됐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여자 보고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다 됐으면 좋겠다. 여기 보면 4절에서도 그럽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여기 특징적으로 보내요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 12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지 마음대로 다 계획대로 다 하는 거예요. 권력이 있으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윗에게서 치명타예요. 여기 설명할 게 너무 기가 막힌 오묘한 구원의 진리가 있는데요, 거기까지 나가면 여러분도 오늘 지금도 혼란하신데 더 혼란해지니까. 이 바람 피운 여인에게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어지럽죠? 그럼 난 죄질까? 여러분들 성경 정말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게 복이다. 그 일을 거부하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 이단들은요, 다 죽음의 길로 가는데 끝까지 묶고 늘어져 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저한테도 전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다 그러면 잘 됐대요. 열받아가지고 제가 한번 토론을 한번 집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말문이 막히니까 이래요. 저 위에 지도자가 있는데 그분하고 상의해서 다시 오겠다고. 그래서 다시 오실 필요 없이 교회로 나가세요. 그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다시는 안 오더라고요. 그러고 놓고. 자, 여러분들,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들 모든 신앙과 모든 인생관, 세계관이 이제 다 바뀌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게 보이셔야 걱정 안 한다고요. 화를 안 낸다고요. 에? 여러분들 다투지 않는다고요. 다 하나님 하시는데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 뜻대로 될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도 하나님 은혜야. 내가 지금 넉넉하면 난 또 죄 지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 내가 모자라는 듯이 그래 죽으라 한다. 이게 참 난 듣기 좋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 죽으라 합니다 하면서 감사하세요. 되는 일이 없어요 요새는. 감사하세요. 그게 축복이라니까. 하는 마음먹은 대로 다 되면 어떻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뒷전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부하로 끌고 다니시잖아요. 필요할 때만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모든 것에 하나님 퍼스트.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그게 전도의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이
독일어 성경에도 보면은 대어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사로 되어 있어요. 루터가 잘 번역을 했어요. 정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을 시작하신, 이게 지금 제자를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좀 알고 난 다음에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제가 교회 성장학자예요. 미국의 석박사를 이 성장학으로 제가 전공을 했는데요, 제가 성장학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교회 성장은 너희가 할 일은 허는 것밖에 없다.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세우리라. 주어를 보세요. 너희는 헐라 내가 세우리라. 이게 교회예요. 부흥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는 허는 걸 잘해야 돼요. 이건 약간 비교를 하려면 그렇지만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시골에 우리 아버지 고향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갔어요. 38살에. 그 지역에서는 제일 큰 교회예요. 한 350명 모이는 교회예요. 경산중앙교회.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가 지금은 7,000명 모입니다. 시골 교회인데 땅이 10,000평입니다. 교회를 200억 들여서 지었어요. 교회 본당이 3,500석이에요. 하나도 안 놀래네. 우리 교회 아닌데 뭐. 난 우리 교회 좋아. 그 부흥의 비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타트가 어땠는가. 제가 첫날 부임해가지고 첫날 새벽 기도를 해요. 부임한 첫날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3,000명, 3,000석, 3,000평 이러세요. 생각도 안 해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자랑하고 싶어서 너 서울에 제가 한 1,100명 모이는 게 담임으로 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안 가고 시골에 350명 모이는 교회로 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한 3년 하다가 서울 올라가도 되잖아. 근데 서울에 하다가 못 내려온다. 내가 고향에서 한번 해주면 좋겠다. 아버지 소원을 들어주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꿈도 없이 간 거예요. 근데 앉자마자 하나님이 3,000명, 3,000평, 3,000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골에서 3,000석짜리 예배당을 짓는다는 게 말이 돼요? 인구가 12만 밖에 안 돼요. 경산이 90%가 농사를 지어요. 그래 이거를 참다 못해가지고 첫 당에서 제가 저 목회 계획이 앞으로 3,000명 성도 만들고 3,000석짜리 예배당 짓고 3,000평짜리 땅을 준비하겠습니다. 수석 장로님이 피식 하시더니 지가 뭐 연예인 줄 아나 스타인 줄 아나. 예? 장로님 뭐라고 그랬어요? 뭐 연예인요? 스타요?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시골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기 무슨 그런 교회가 필요하며 가능이나 한 얘기를 하세요. 왜 처음부터 그런 뻥을 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장로님 한 1년 좀 지나가지고 보따리 싸서 다른 교회 개척했어요. 우리 교회는 70명 데리고 옆에서 개척했어요. 마귀 새끼 하나 왔다고 그렇게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이 강단을 다 걸어버렸어요. 그 시골은요 여기가 지성소예요. 안수 안 받은 사람이 올라가면 사찰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즉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있었냐 그랬더니 있었대요. 누구냐 그랬더니 이름은 모른대요. 전설이에요. 근데 그거 제가 확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새벽에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 빼딱구덩이 쳐 올라가지고 워십 댄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여가 무슨 걱정이가 집에 텔레비 못 쓰는 거 다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막 텔레비를 막 해놔놓고 막 교회를 다 뒤집어 놨어요. 거기 마귀 새끼 왔다고. 지성소를 허물고 하나님의 성물을 파괴하고 그걸 부술 때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헐어야 돼요. 근데 이 헌다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헐라는 거예요. 성전된 네 몸을 헐어야 돼.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출발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회개해야 돼요.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요, 회개가 덜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깊이 회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 전하지 말라 그래도 참을 수가 없이 전도해요. 내가 허물어진 사람, 그래서 주님이 다시 세워준 사람은요, 떠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게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그런 변화가 요새 없다고요. 교인들이 다 잠들어 계시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고 깨면 다행인데 자고 터진다고요. 지금 저는 너무너무 촉박하게 느껴져요. 몇 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 너무 불안해요. 빨리 전도하게 해달라고, 빨리 나가서 전도하게 해달라고. 근데 이런 자기를 허무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세우는 체험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도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통과 간섭이라는 건요, 진리 빼고는 다, 오늘 중학교 친구가 보내왔어요. 그림하고 그 글을 설명하고 이렇게 보내왔는데, 하이닉스라고 하는 SK 전자 있잖아요, 반도체 회사가 삼성전자를 이겼어요. 이긴 이유가 뭔지 아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써놨어요. 이건희 회장은 마누라와 자식 외에 다 바꾸라 그랬다. 근데 SK 회장은 마누라하고 자식도 다 바꿨다. 바꾸세요. 헐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죽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하면 노예되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주인공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너는 헐어. 아니, 이 성전을 어떻게 지은 건데 이걸 헐어? 헐어. 내가 다시 세우겠다 하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주어지길 바랍니다. 회개가 안 나오면 좀 금식 좀 하세요. 금식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내가 1시간 후에 죽을 것 같을 때까지 하세요. 저는 날짜를 정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 느낌이 달라요. 근데 저는 금식의 체험이 항상 내가 이젠 끝이다, 가는구나, 하늘이 노래져, 그럴 때 응답을 받아요. 내가 다 무너지고 나면 회개가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우세요. 그래서 이 일이 계속돼야 돼요. 여러분, 계속. 최근에 기도하려고 그래도 아무 동인도 없고 의욕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기도가 안 되고, 성경을 읽어도 재미도 없고, 예배를 와도 냉랭하고, 뭘 해도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으세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다시 나 만들어줘요. 하나님, 내가 만들어 거 실패했어요. 제가 40년 목회했는데 실패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만두고 난 다음에 저에게 너무 많은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패했다고 그랬더니 막 후배들이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성공하셨어요 막 그러는데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실패했더라고요. 지금 하나님한테, 주님, 나 다시 만들어주세요. 내가 80까지 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10년 동안, 하나님 40년 동안 뭘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살면 죄악이라는 걸 이젠 알았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건 주님이 나를 다시 세워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그만두고 목회를 끝내고 저는 내 자신을 헐었어요.
너무 많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저를 하나님이 헐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그 환상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70의 교회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끝난다고 그러는데, 내 친구들 만나면 다 끝나는 얘기 하는데 저는 시작하는 얘기라니까. 송태근 목사가 며칠 전에 저보고 너는 너무 이상주의자다. 그래서 내가 나 같은 이상주의자도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황당하겠죠, 저를 보기에. 근데 저는 제가 하나님께 정통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제 자신이. 왜냐하면 제가 무너지는 게 분명하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게 분명하게 느껴지니까.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전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세계관 반드시 만드시고, 전도는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지만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경산에 가서 제가 전도대를 조직을 했어요. 6개월 동안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관해서 전도자로서의 모든 거, 전도하는 내용, 이렇게, 그 다음에 사람을 대하는 거,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거 다 가르쳤어요. 6개월 동안. 모집을 했는데요, 젊은 분도 오고, 연세 많은 80 넘으신,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시는 권사님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6개월 딱 졸업할 때 아파트를 새로 지었는데 한 동씩 선물을 줬어요. 제가 그 종이로는 등기를 못했지만은 입으로는 제가 등기를 해줬어요. 이거 당신 거예요. 이 아파트 책임지세요. 몇 동은 당신이 책임지세요. 이렇게 다 줬어요. 그러고 이제 흩어 보내가지고 그날 처음 훈련이 몇 명 받아오는가,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걸 전도해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의사 부인이신데 수학 선생님이고 아주 예뻐요. 탤런트 같아요. 그런 분이요, 장로님 딸인데 자기는 자신 있었대요. 이 미모에, 유명한 의사 부인의, 수학 선생님의, 자기는 막 1등 할 것 같았대요. 근데 자기가 하나 불만이 있었대요. 저 80된 권사님은 왜 왔냐? 하나님 영광 가리운다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다 보냈다가 저녁에 5시에 다 돌아와서 거기에서 이제 하는데, 누가 1등 했겠어요? 80 넘은 노인 권사님이 1등이에요. 5명을 적어왔더라고요. 여러분들, 아파트 문 두드려 봤습니까? 문 이렇게 빼꼼히 닫아보고 젊은 사람은 안 열어줍니다. 할머니들은요, 다 애 본다고 집에 남아있다가 막 하면, 아이고 할매 들어왔나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그냥 과일도 깎아 먹고 이러면서 그냥 하나 적어도 하면 적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집사님, 예쁜 집사님 전도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한 명도 못 했어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5명 했다 그러니까. 막 그래, 집사님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교만했다고. 자기가 저 권사님 왜 왔냐고, 하나님 영광 가려온다 그랬는데 하나님 영광 저분이 드러내고 자기는 한 명도 못하겠다. 입이 안 떨어지고 문도 안 열어주더래요. 자기가 이런 대접을 사람한테 처음 받아봤대요. 벌레 보듯이 하더래요. 보험 아줌마인 줄 알고 막 그냥 됐어요 가세요 그러고 욕만 하루 종일 먹다가.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 정 못하겠거든 저기 시소 타고 노는 애한테 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가서 이름 받아오느라 애한테도 못하겠더래요. 애한테도 그 입이 안 떨어지더래요. 자기가 이렇게 엉터리인지 평생 처음 깨달았대요. 그래, 현장에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연로하셔서 자기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분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이 집사님은, 예수님은 저 밑에 계시고 지 미모와 지성이 주장하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 가면 다 환영할 줄 알았는데 보험 아줌마 취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됐어요 그러고 다 문 닫아버리고 욕하고 막 이러니까 자기 이런 대접을 왜 받느냐고 막 너무 속상해서 왔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전도는 자기가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제일 먼저 이 말씀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전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따라 합시다. 전도는 반드시 열매 맺는다. 믿으세요? 뿌리세요.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선포하세요. 절대 전도를 설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어쩌고 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선포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데 여러분의 설득에 당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끌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전하세요. 여러분 남성 한 구절 가지고 줄줄 외우면 돼요. 전도 연구 외워가지고 가셔서 그것만 외우셔도요, 그 사람들 충격받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보면 네 가지의 밭을 얘기하면서 더러는 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한국말로 보면 단어가 똑같아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 단어가 다릅니다.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그 더러는 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 보니까 호멘이라고 해요. 호멘. 그 다음에 알라. 이게 어떻게 다른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호멘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인가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그 중에 어떤 것, 그야말로 어떤 것, 이게 이제 더러는 첫 번째에 호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인데요. 두 번째 알로는 다른 것은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다른 것은, 어떤 것은 다른 것은 하고, 알라는 알로의 복수예요. 이게 복수를 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나머지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호멘, 알로 여기까지는 단수를 쓰고 있어요. 단수를. 이 헬라어 문법에서 단수를 쓴다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대세가 아니야. 앞에 세 가지. 뭐 사탄이 와서 방해를 하고 뭐 염려와 재리에 뭐 끌려가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도를 하면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전도는 대부분이 다 실패해요. 근데 그건 별로 대수롭지 않아. 단수로 끝나요. 근데 나머지는 애는 복수를 썼어요. 알라라는 복수를 썼어요. 이 복수는 뭐냐면 이게 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가 답이에요. 전도를 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 왜? 전도는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복수예요. 그 다음에 시제가 보면요, 여기에는 미완료 능동태를 쓰고 단순 과거를 써요.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단순 과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뭐 예만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미완료 능동태는 계속되는 것이고 정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제가 다르게 쓰여졌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앞에 세 가지는 유대인들이 듣기에 그런 일이 있어도 실패가 돼도 네가 잘못하든지 환경이 어렵든지 사탄이 방해를 하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걸로 실족하지 마. 전도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어. 한 명 전도했는데 100명 돼. 그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친히 하시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직역을 제가 해놨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탄의 방해가 있고 환난과 박해가 따르기도 하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에 의해서 잠시 아무 효과 없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이 땅에서 완성되고 말 것이다.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확신을 줘야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확신이 와야죠.
무슨 일을 할 때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를 나갈 때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립니다. 누구를 부르려고 그래도 막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 말이 제대로 안 나와요. 해보세요. 지금 안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제가 얘기할 때 아이고 나는 달라요 이런지 몰라도요, 저는 말을 잘해요, 나는 아무나 잘 사귀어요. No. 복음 전하는 일에는요, 사탄이 방해가 있든지 여러분 자신들이 실족하든지 아니면 어떤 주변의 환경이 나를 방해하든지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Keep on going.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이 내용 가운데서 미알려 능통대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뒤에도 가면. 그래서 이거는 계속 해라는 거예요. 계속 듣고 계속 전하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는. 전도는 뭐다? 계속 하는 거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예요. 다시 한번 attention please. 아멘. 크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에 한 5시간 반 이상 운전해 가는 그 버지니아에 있는 데서 학교를 다녔고 집은 워싱턴 DC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말 부부를 했어요. 2년 동안 공부하면서 주말 부부를 했어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를 사임하고 공부하러 갔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제가 그곳에서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하고 친한 목사님 교회에 그냥 출석만 하고 토요일 날 오잖아요. 토요일 날 오후 되면 거기 우리 아파트 주변에 NIH라는 병원이 있어요. National Institute of Health라는, 그 미국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뭐 보건소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미국에서 그 극복하지 못한 암을 비롯한 그 질병들 있잖아요. 그걸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미국 최고의 병원입니다. NIH가. 우리 둘째 아들도 거기를 나왔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12명이 계시더라고요. 거의 다 서울대 의대 출신들이에요. 아니면 동경의대 출신이거나 그런 분들이 뭐 우리나라 초엘리트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파트에 12분이 사시는 거예요. 제가 다 만나봤는데 교회 나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제가 전도해가지고 다 예수를 믿게 돼. 교회 등록을 다 시켰어요. 제가 토요일마다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가르치면 내 옆에 신 박사라는 분이 부산 분이신데 이분은 제가 성경 가르치는데 계속 담배를 피워요. 그리고 제 얼굴에 푹푹 품어요. 이게 불교 신자거든요. 근데 이분이 푹푹 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좀 그 동경의대를 나오신 분이고 그런 분인데 굉장한 엘리트입니다. 그런데도 동생이 부산 조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폭 기질이 있어요. 이분도. 그 좀 독특한 분인데요. 이분이 그 중세사를 너무 의사인데도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기독교 비화 이거를 거의 외워요. 나보다 더 잘해요. 기독교 역사를. 그러면서 뭐 비리 이야기하고 너다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방해를 해요. 아무튼 11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분이 제일 방해를 많이 끝까지 안 나가니까 이분이 이제 둘째 애를 낳게 됐어요. 그런데 친정의 부모님이 오시려고 했는데 친정 부모님이 부산에서 양말 공장을 하시는데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여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못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는 찬스다 해가지고 우리 아내가 아예 그 집에 입주를 했어요. 옆집인데. 그래가지고 한 달을 그 집에서 그 아이를 봐줬어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집에 와가지고 좀 소책자들, 기독교에 관한 책자들을 보내줬어요. 한 달 지나가지고 이제 몸을 좀 풀어가지고 우리 아내가 집으로 이제 오고 이분이 오면서 저한테 책을 다 가지고 와서 목사님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사모님이 한 달 동안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이 좋은 책 주셔서 감사한데 그렇다고 우리 전도하실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분도 부산대학 출신인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전도하실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저희들은 불교 신자입니다. 이걸 패버릴까? 그렇게 정성을 들여도 안 돼요. 여러분들 제 얘기 들으면서 이분이 예수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제가 이제 경산중앙교회 부임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는데요,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곳에서의 6년 동안의 생활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교회도 하나 세우고 그리고 학위도 받고 그리고 부임지도 결정해서 우리 가족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가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1분의 의사들을 전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이 하나 걸리는 거는 이 신 박사가 아직 안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분 살려주세요. 그리고 경산중앙교회 이제 와서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마 2년인지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새벽 3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로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박사 왜 그래 왜 그래 내가 막 그랬더니요, 나 방금 예수 영접했어요 그래요. 지금도 제가 지금 막 전기가 오는데 그래 잘됐다 막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 받으려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좀 시간이 흘러가지고 다시 내가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요, 교회에서 나오는 작은 소책자가 있었어요. 그 소책자를 그냥 두고 있었는데 한날 자기가 궁금해서 그걸 봤대요. 그걸 보다가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 소책자를 보고, 교회에서 그냥 나오는 잡지인데 그걸 보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가지고 나한테 이제 전화를 했고, 내가 그래서 내가 나가던 펠로우십 교회를 나가라 그렇게 그 목사님한테도 전화해주고 다 소개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나가게 돼서 이분이 그러고 한 7개월쯤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하면요, 간증을 하는데 다 성경 구절로 해요. 성경을 무지하게 외웠더라고요. 잘잘잘잘잘잘잘 한데 막 이건 뭐 부흥사예요, 부흥사. 이분이 그 좋은 NIH 교수 자리를 버리고 임지도 없이 부산으로 내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양가 부모를 전도해야 되겠다고 온 거예요. 자기는 지금 뭐 직장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됩니까 그게? 자기 장인어른이 부도가 났으니까요, 호텔에서 약을 드셨어요. 수요일날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부산 무슨 대동병원인가? 거기 좀 와달래요. 지금 급하게 응급실로 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쫓아갔더니 여러분 절대 약 드시지 마세요. 이 약 먹으니까요 온몸이 다 물집이 잡혔어요. 발바닥까지 다 물집이 이렇게 잡혔어요. 그 다음에 숨을 쉬는데요 이렇게 쉬어요. 너무 무섭더라고. 그게 막 눈이 뒤집어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합시다 그러고 손을 딱 얹었는데요, 나는 기도하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죽은 줄 알았어요. 싹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눈을 떠서 봤어요. 눈 떠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뗐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살려주셨다고 하는 줄 알고, 근데 아버지가 눈이 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 이 아버지가 다 정리해가지고 우리 경산중앙교회 이사를 오셨어요. 그리고 1년 반 더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자살하시면서 그분 양복 주머니에 뭘 유언으로 써놨는가 하면 온 가족은 기독교로 기화하라. 아이고가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지. 놀래기를 뭐래 놀래. 당연한 거지요. 그분요 지금도 전도하러 다닙니다. 단국대학교 의대 교수예요. 제 처남이 단국대 의대 교수이기 때문에 친해요. 근데 그분은 예수밖에 몰라요.
누가 했어요, 전도? 하나님이 했어요. 저는 실패했어요. 근데 전 잘한 게 뭐냐면 그 욕을 먹으면서도 끝까지 참고 예수를 전했던 것 뿐이에요. 근데 믿은 건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지 제가 주는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전하는 것까지 끝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을 주실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주실 걸 믿고 전하는 거죠. 언제까지? 믿을 때까지. 자, 세 번째 나가겠습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변화를 받습니다. 그게 오늘 사실은 20절까지라고 제가 원고를 보내드렸는데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를 보시면요,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기서 밑줄 칠 건 듣고, 그 다음에 받아, 그 다음에 결실하는 자니라. 이거 밑줄 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듣는다는 건 뭐고 받는다는 건 뭐예요? 뭐가 달라요? 듣는다는 것과 받는다는 것 다른 것 같은데 설명하기 좀 힘들죠. 근데 이거 원문, 헬라 원문을 제가 읽을게요. 호이넨테스 아쿠신토 로곤입니다. 이게 원문이.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듣고라는 말. 그러니까 로곤, 로고스거든요. 그러니까 호이넨테스 아쿠신토 로곤입니다. 이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여기 현재 진행형이라, 아까 전에 계속 여기 있는 현재 진행이 나온다고 그랬죠. 진행형이 나온다고. 근데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다는 걸 말해요. 말씀을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죠. 계속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하고 저 사람이 전하고 내가 전하고 또 내가 전하고 뭐 하든지 간에 하여튼 계속해서 내가 전하든지 누가 전하든지 계속 전하는 거예요.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끝까지 진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카라파라테콘타이라는 헬라어 원문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것을 공공연히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변화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다 알아볼 정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티가 난다는 거예요. 티가 난다. 예수로 변화된 사람은 티가 나요. 티가 나요. 예수 냄새 안 나면 곤란합니다. 저희 교회에 60대 후반에, 제가 목회하는 당시에 후반에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교회 안에 그야말로 그 잡사님이세요. 네. 항상 늦게 오세요. 그리고 맨 뒤에 앉으세요. 저기 맨 뒤에 앉으세요. 죄송합니다. 거기 앉으세요. 일찍 온 날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다가 안 보이고요. 이러십니다. 주례하러 한번 예식장에 갔었는데 제가 주례하고 나오는데 누가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세요. 그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한날 이 앞줄 네 번째 자리에 앉으셨어요. 근데 우는 소리가 저한테까지 들리는 거예요. 꺽꺽 하면서 우는 거예요. 계속 울어요. 예배 다 마치고 줄 서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아기 걸음, 아장아장 걸음 꺽꺽 하더니 막 목사님 하더니 잡더니 막 꺼내요. 뭐를 이렇게 딱 꺼내는데 죽으려고 약 80알을 넣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 마지막 라스트 예배예요. 목사님 얼굴 뵙고 설교 듣고 자살하려고 가져왔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 설교 듣다가 제가 그날 요셉 설교를 했거든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당신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포기하는 법이 없어. 네가 포기하는 거지. 그 말에 이 사람이 꽂혔는데요. 부도가 난 거예요. 토근회사를 하는데 그 연세에 부도가 크게 난 거예요. 큰 건설회사에 전부 일을 다 해줬는데 그 회사가 잘못되는 바람에 같이 망한 거예요. 그래 회복될 전혀 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그 말 듣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이 많은데요, 너다지 전화가 와요. 그럼 빚쟁이들이 오면 나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울면서 빚 받으러 왔는데 제가 빚 갚을 형편은 안 되고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막 기도하면요, 사람들이 그런데 네 교회 나가나? 처음 알았다 그런데요. 그렇게 술 잘 먹고 그렇게 잘 듣는 놈이 네 교회 나갔나? 집사가. 근데 놀랍게는요, 야 네가 교회 나간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내가 한 달 봐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루하루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할렐루야! 변화가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할렐루야 가기는 무슨 대박이 났구나. 1,000억짜리 공사를 수주한 거예요. 거기 알고 보니까 대장동이더라고요. 토건을 다 맡은 거예요. 부도난 회사인데 이 편한 세상이, 그 큰 회사가 이분한테만 수주를 주겠다고 그랬대요. 장비도 제대로 없고 돈이 없어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밑돈도 없이 다 부도가 나버렸는데, 그래도 자기들이 얼마 필요하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막 계산하다가 3억 그랬더니 10억을 주더래요. 이러니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 1,000억만 하는 게 아니라 한바까지 다 주더래요. 네가 해라. 그래서 한바 아시죠? 식당. 그거 수억 벌입니다. 그 공사하는 동안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완전히 회복이 되신 거예요. 예수 믿는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이제는 나는 거예요. 목사님 소원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나는 옛날부터 학사관 짓는 게 꿈이었다. 저 시골에 부흥회를 가보면 목사님 자녀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 가 연대가 고대 가는데 어디 기숙을 할 데가 없어가지고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때문에 제가 학사관을 짓고 싶어요. 목사님 지어드리겠습니다. 지어줬겠어요? 안 지어줬겠어요? 네, 안 지어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그만뒀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일도 목회하면서 일어나요. 그 사람은 정말 완전히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벌써 말이 달라져요, 말이. 할렐루야부터 나와요. 네 믿으래. 그 회사에 가면요, 막 다 직원들 불러 모아요. 너도 예수 믿어야 된대. 하면서, 경상도 사투리 아니고 이분 전라도 분이라 가지고 전라도 말로 그냥 믿으셔잉? 교회 나가야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 다음 결실하는 자는 카로포 루스틴이라는 헬라 문장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진행형입니다. 전도는 뭐다? 진행형이다. 계속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도 계속되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도 계속되고 변화도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40년 목회를 돌아보면서요, 제가 전도했던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 하나 소개할게요. 그러고 마칠게요. 장효조라는 야구 선수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여기는 하나 팬들이라서 모르는 수도 있겠는데, 그 친구가 중학교 동창이고요, 저하고는 정말 중마고우로서 세상의 친구 너뿐이라고 할 정도의 친구예요, 저하고. 그래서 저는 그 집에서 신학교 다닐 때 방학 되면 기숙사가 문을 닫기 때문에 그 집에서 사는 거예요. 2달, 석 달을. 그렇게 살면서 전도를 했어요. 이 친구는 대표적인 운동선수들 중에 불자예요. 어머님은 저를 지을 정도로 그 불자시고요, 온 가족이 다 불자세요. 근데 깡패 같은 놈이 예수를 믿어 놓으니까 엄마가 그래요. 강호야, 네 변화되는 거 보면 하나님인가 뭔가 살아계시는 것 같은데 나는 부처님 잘생겨서 극락가고 니는 하나님 잘생겨서 천당 가서 만나지. 우리 효조는 교회 나가면 안 된대. 이렇게 하시다. 전도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제일 먼저 장효조가 믿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 사고 치면 그 친구가 다 막아줬어요.
경찰서가 구치소 같이 있으면 이 친구 오면요, 막 경찰들이, 형사들이 막 사인해달라고 이래가지고, 같은 장씨니까 누구냐 그러면 사촌이다 그러고, 뒷문으로 빠져나오고 이런 정도로 제 모든 비리를 다 알고 있는 친구거든요. 그런 친구가 한날 예수 믿다 그러고 막 신학교 가고 막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 네 보면 신기하긴 신기한데, 야, 그래도 나는 안 믿어져.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에 대한 얘기도 참 많은데, 영락교회 권사님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 부인이 친구 중에 전도사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한날 전화가 왔어요. 대구에. 자기가 나이키 대리점을 열었는데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내려갔더니, 전도사님, 제가 뭘 알아가지고 제가 장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성경책을 다 째고 불태우고 하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읽으려고 가게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거, 물건 진열대 밑에 성경책을 꺼내요. 그러면서 이 성경 내가 보려고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신실한 분하고 결혼했어요. 장효조 예수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장효조가 아들이 하나거든요. 장의재 군입니다. 아들 하나예요. 이 친구 지금 중동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목회자 만들었어요. 이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전 세계에 좋다는 병원 다 가도 이거는 벙어리다, 안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참 처음부터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그 믿음 좋은 분도 자식한테는 어떨 줄 없는 게, 기도원에 들어가면서 둘이서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목소리를 열어주시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올라갔는데 그 다음날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산신학교를 고신을 나오고 영국에 가서 유학한 뒤에 지금 중동의 선교사로 가 있어요. 장효조가 죽기 2달 전에 저한테 전화 와서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한다. 간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아들 좀 부탁한다. 네가 목사니까 좀 도와다오. 그랬어요. 전도의 세계는요, 기적밖에 없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지 않으실래요? 안 하면 화고, 하면 복인데, 화로 갈래요? 복으로 갈래요?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자다. 다시, 나는 전도자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우리 인사했던 기억나세요? 내 곁에 있어서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력 소개하세요. 전 전도학교 나왔습니다. 오늘 이거 졸업이에요, 오늘. 전도학교 졸업. 자, 옆에 사람한테 저 전도학교 나왔습니다. 남자분들은 사람을 안 보는. 참 한국 사람들 멋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참 눈맞춤을 잘하는데 한국 사람은 이게 6.25. 여러분들 전도학교 나오신 거예요. 오늘 이거 들었으면 전도학교 나온 거죠, 뭐. 전도학교 별거 있어요? 여러분들 전도하면 된다는데, 하나님 하신다는데. 40년을 정리해 보니까 제일 감사한 게, 우리 친척들 다 불교 신자들 뭐 제사 때문에 안 되는, 하나님이 그 자녀들까지 싹쓸이 해가지고 전도를 하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는 이모님 딸이 권사가 되고 소망교회 권사예요. 뭐 기한합니다. 제 친구 중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동창인데 불교 학회 회장이었어요. 이 친구는 곱추인자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염세주의적인 거예요.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굉장히 잘합니다.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이 친구를 제가 방학 때 대구 내려가서 한일극장 앞에 정류장에서 버스 타려고 기다리는데 이 친구가 나를 탁 보더니 강호환이가 툭 치더니, 야, 네 신학교 갔다면서, 네 목사 된다면서, 잠깐만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다방에 들어가서 1시간 제가 로마서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1시간 만에 제가 무릎을 꿇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우리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성경 공부반을 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난 5살 많은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이 친구는 결혼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 대 걸러서 그 곱친자가 되니까 아들을 낳으면 곱추가 된다. 그것 때문에 얘는 결혼도 포기하고 있었는데 예수 믿으면서 그분하고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뭐 됐는지 아세요? 목사님이세요. 신학교 교수이면서 성남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입니다. 전도가 이렇게 신기하답니까? 난 지금 막 온몸이 전율이 흘러요. 이걸 안 하실래요? 이걸. 저는 제 인생에 제일 감사한 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더 많이 못 전한 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억울해요. 그래서 지금도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당신이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던져놓고 가세요. 뿌리고 가세요. 유대인들이 뿌리는 그냥 이렇게 흩어 뿌려요. 나든지 말든지 이렇게 뿌린다고. 그러니까 복음 여러분들 그냥 뿌려요. 그냥 뭘 설득을 하세요? 뭘 설명을 하세요? 나는 말을 잘못해가지고. 무슨 말을 잘못하세요? 성경 구절만 외우시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진짜 전도의 문이 열리고요, 이 교회에 기적들이 나타나면서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 그런 일들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오래되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멍해져요, 사람이. 그런데 버쩍버쩍 옆에 사람 변화되면 그게 놀라는 거예요. 교회는 놀라는 일이 있어야 된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제가 부흥하는 데 보면 다 그거예요. 저 사람 왜 이러지? 이 교회 왜 이러지?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깡패들이 전도해줘. 깡패들이. 아니 등록을 따고 왔는데 당신은 어떻게 오게 됐냐 그랬더니 보니까 인상이 험악해요. 요 앞에 당구장 주인이 전도를 했대요. 그 당구장 주인 조폭이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해? 몰라요. 뭐 미국에서 젊은 목사 하나 왔는데 막 저게 요새 난리 났다. 막 사람들이 옛날에는 싸우고 막 그냥 인상 더럽게 하고 다녔는데 요새는 다 막 싱글벙글거리고 교회가 막 시끄럽다. 저 가면 네 문제 해결해 줄 거다. 가라 그래서 왔대요. 깡패도 전도해요. 교회가 뜨거워지면, 교회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막 쏟아 부어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이 한 달에 막 200명씩 등록하는, 감당할 수 없이 와요.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